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복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벌써 14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그 문제에 있어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도 아픔에 힘이 없죠. 아픈데 힘이 막 나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병들면요,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바람 가운데서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실패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영적인 실패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죄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죄를 그냥 가만히 두면 이 죄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장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더 큰 영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처럼 그 죄악의 문제를 들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 십자가가 뭡니까? 여기 반짝거리고 있는 이 십자가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일, 죄로부터 영원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그 긍휼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진짜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죠. 영원한 용서와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는 우리를 묶이게 만들고 매이게 만들고 속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 그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12절 말씀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12절 가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할 12절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 앞에 위치한 말씀,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12절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앞에 이 말씀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 앞에 하나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는가?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12절 말씀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22절 말씀을 문자적 의미로 그대로 번역해 보면요, 이 말씀은 분명하게도 만약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4절과 15절 말씀에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듣고 중간에 조불다가 중간에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분명히 제사함의 은혜, 우리가 용서받는 그 용서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명제거든요. 이것을 흔들면 안 돼요. 오늘 구절의 말씀은, 오늘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명제를 흔들려고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은혜의 복음을 깨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우리가 이것 정도는 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것이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었던 그 은혜의 복음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일, 용서받는 그 일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고 있는 은혜의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벌써 약간 반추 이제 혼동해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럼 그 은혜의 복음과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겠느냐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요, 아니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거기에는 다 동의가 되시죠. 그런데 하물며 나한테 원수 같은 인간이 있다. 우리 손들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이 있다. 근데 그 원수 같은 인간을 7번씩 70번씩 용서하는 거, 그거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제 기준에서 볼 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우리 주변을 볼 때, 교회사를 볼 때요, 그 불가능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안 읽습니까? 있죠.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깝게는요,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계십니다. 자신의 원수 아들을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죽였던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인간 이름 기억하십니까? 안재선이라는 전도사님까지 하셨죠, 나중에는. 근데 그 사람을요, 도리어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용서를 넘어서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가보면 9가지 감사의 내용이 있거든요. 오히려 더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신의 아들 둘을 죽였던 그 양아들을요, 자기 아들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회심시켰죠. 그래서 그가 신학원에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이 전도사까지만 하고 목사가 안 됐냐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 회심의 과정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자기는 나중에는 전도사까지 하고 포기했죠. 근데 그분의 아들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우리가 볼 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용서를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뭐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기념관도 가고 가서 뭐 V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지만은 제가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두 명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 쌍둥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쌍둥이를 누군가가 해코지를 했다, 죽였다가 아니라 해코지를 했다, 그래도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정말 용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의 훈련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양원 목사님이 뭐 그는 바보처럼 살았나 봐, 뭐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떠나서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 용서가 되십니까? 저는요, 뭐 제가 자세히 다 뭐 말하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전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됐어요.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게 다 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용서가 언제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용서를 우리가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은혜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란 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를 먼저 얘기하는 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행위가 먼저 있어야지만 용서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우리의 용서가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용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나한테는 없습니다. 나한테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요 나한테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바로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경험하는 만큼, 확신하는 만큼, 그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만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은혜가 먼저다, 믿음과 확신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딱 볼 때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나타난 비유인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러니까 한 종이 있는데요, 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만한 금액인가 알고 계십니까? 이 10,000달란트를 알려면요,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정확히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것은요,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 한 달란트라는 것은요, 20년치의 연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가 아니라 한 달란트가 20년치의 연봉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요, 10,000달란트면 일반적인 사람이요, 그 20만 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 바로 10,000달란트예요. 오늘날 가치로 보면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뭐 그것도 환율 차이가 있는지 각자 다르지만 공통된 거는요, 그것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유니까 이렇게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종이 뭐라고 그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10,000달란트는 말 그대로 비유란 것이죠.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란 것이죠.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진 25절 말씀해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지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갚을 것이 없다, 그 빚에 대해서 그 종이 도무지 갚을 수가 없다라고 이미 정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뭘 요구합니까? 그래도 갚아라. 그래도 갚아라. 그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두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다 갚아라. 근데 이 팔아도 갚아지는 빚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갚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에 대하여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갚을 수 없는 그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죄 문제를 위해서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어서도 못 갚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걸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때 이 종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말씀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이 종의 대답이요, 사실 그냥 간단한 대답이 아니라 아주 기가 막히는, 좋은 의미에서 기가 막히는 게 아니라 기가 차는 그런 의미의 대답입니다. 왜냐하면요, 나한테 참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자기가 갚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그 빚을 해결할 수 있다, 갚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요, 그런 종의 모습조차도요, 불쌍히 여겨주시죠. 27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를요 불쌍히 여겨 주어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요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근거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생각과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해주신 게 아니라 이 종처럼 완전 엉터리로 생각하고 엉터리로 살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힘빡 주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것을 경험하고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여러분 로또 안 하시겠지만 로또를 했다.
로또가 요즘 그만한 돈은 안 되지만 만약에 진짜 수조 원이 당첨됐다.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오늘 수요 기도에 드린 것보다 더 기쁠 것 같아. 손 들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 종은요, 지금 갚을 수 없는 그런 수조 원의 돈을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해결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를요, 경험했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갚았다는 걸 내가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28절 이하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탕감받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10,000달란트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에 그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마자 뭐부터 했죠?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요,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똑같이 하죠.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막 싹싹 빌죠. 엎드려 간구하면서 내가 갚겠다, 참아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인은 그를 긍휼히 여겼지만 자기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둬버려요. 자, 여기에서 오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이 종은요, 착한 놈입니까? 완전 나쁜 놈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네. 이런 종은요, 진짜 놈자를 붙여도 돼요. 완전히 나쁜 놈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 나쁜 놈이면 어쩝니까? 만약 우리가 이 나쁜 놈이면 어쩝니까? 여러분, 이 종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알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그 부채, 10,000달러를 탕감해 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마음을요,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긍휼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서 정리하고 계시죠.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한 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35절만 보면요,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12절 말씀과 또 14절과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근데 이 35절 말씀에 그 선행되는 핵심이 뭐냐면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란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긍휼을 받은 자는요,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긍휼을 베푸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지, 그 은혜를 확신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도요, 진짜 회개의 기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믿고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긍휼을 네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번역을 해보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연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와 그 긍휼을 맛본 것 같이, 그리고 그 긍휼을 맛본 자가 맺는 용서의 열매를 맛본 것과 같이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이 기도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믿고 확신해야지만 우리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은요 나에게는 없지만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를 내가 경험하고 그 긍휼을 경험하면요 나도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 인간이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를 억울하게 했는데 그래도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그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는 우리를 진실로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 세 절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가운데 있을 때 도무지 자격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받지 못할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와 이 사랑과 이 긍휼이 없으면요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긍휼을 모르고 주님의 긍휼을 부인하는 것은요 나의 지금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을 알고 이 긍휼을 믿고 확신하고 인정하는 자는요 마땅히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움이라는 이 감정은요 너무나도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로요 그냥 용서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용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린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요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미움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린 자꾸만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오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꾸만 그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 자책감, 죄책감 그런 감정들에 매여서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될 때요 그 인간, 그 원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상한 감정으로부터 그 모든 과거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 이유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는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언제나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언제도 그리 말씀드린 누군가의 그를 참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은혜가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사람 앞에 서면요 앞에 서가지고 더 기분 나쁘고요 앞에서 특히 막 찬양하다 손들고 있으면 더 기분이 나쁘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분노의 마음이 됐든 미움의 마음이 됐든 억울함의 마음이 됐든 죄책감이 되었든 그런 마음이 내게 남아있으면요 그게 언제나 사탄의 통로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사탄은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요 미혹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요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실패하기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님 중에 티모시 워너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저술한 책 중에요 영적 전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이 용서에 대한 좋은 어떤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인용하려고 합니다. PPT 있어요? 네, 보여주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주님 대신 어떤 다른 존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데도 사탄의 희생물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요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사탄의 통로로 내가 내어주는 것으로 이 선교사님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기를 소원하시고 그 일을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의 용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히 바로 그를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말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 제가 감히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냥 용서하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서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당장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용서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않을 테야, 그것이 아니라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용서의 은혜를 맺으며
용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어느 한순간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도 틀림없이 강력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미움이라는 그 독을요, 치유하지 못할 만큼 그런 무능한 복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이라는 그 독을요,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무능한 복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한 감정들을요, 능히 치료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용서하려고요 애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용서해 놓고는 왜 애쓰지 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힘으로요, 나의 성품으로, 나의 인내로 꾹 참고 용서하려고 하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불가능한 것이고, 된다고 하더라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가 더 힘들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요, 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게 매이게 됩니다. 또 스스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요, 너무 용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더 지치게 되는 것이고 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되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은혜의 바다 안으로 첨벙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안의 은혜에, 그 긍휼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할 수 없지만 내게 용서의 능력을 주시고 내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용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속으로, 그 긍휼 속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첨벙 뛰어들어져서 정말 그 은혜에 푹 젖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연약한 마음, 나의 상처받은 마음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은 그 모든 걸 치유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랑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사랑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만져주셔서 나도 사랑하고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